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한 기사를 봤습니다. 1987년에 이 두 명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죽인 범인이 이번에 잡혔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현재 그의 나이가 7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행을 저지른 지 30년 만에 잡혔다는 거죠. 당시에는 DNA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30년 만에 이 범인을 잡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미제 사건이 없다 그럽니다. CCTV가 엄청 많고 DNA 기술이 엄청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못 잡는 범인이 없다 그래요. 몇십 년 전 범죄도 지금 하나 둘 이렇게 범인들을 밝혀내고 있죠. 제가 놀랐던 것은 사실 이것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범인이 잡히고 그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 범인이 자신의 컴퓨터에 그동안 자신이 성폭행했던 자료들을 다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만 81만 장이 넘었어요. 성폭행 동영상은 50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한 대상은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 이 사람이 성폭행을 한 대상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시체였다는 거예요.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시체 성애증, 그러니까 시체를 대상으로 성욕을 갖는 그런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병원에 전기기사로 일을 하면서 20년 동안 병원 안치실에 있는 수많은 시체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데이빗 풀러였습니다. 이름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이름이 데이빗 풀러,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그 영혼에는 음란의 영이 지배했고 100여 명이 넘는 시체를 성폭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이 사람이 20년 동안 그 죄를 지었는데, 20년 동안 그 죄를 지으면서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을까요? 70년 동안 평생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는 모태신앙이었겠죠. 이름이 데이빗이니까. 그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길보아 산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기 전까지 치루었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삶이죠. 47절 4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늘 승리했습니다. 인생이 그냥 성공대로를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손에서 건져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이순신 장군급의 그런 전투 능력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절대 지지 않는 전투 능력, 리더십,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5절, 바로 다음 장에 사울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명 목사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암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장로를, 권사를, 집사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사울 왕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하죠. 자기가 죽기 전까지 모든 전투에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암몬, 모압,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전투에서 사울은 승리합니다. 누군가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하면 그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엄청난 공을 세우죠.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공인 거예요.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20년 동안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2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이 책에 쓰여 있는 말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부자 아빠는 성공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가난한 아빠는 실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책이에요.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면 그게 성공의 모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모두 실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도들도 이런 생각에 젖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고 절절매는 사람들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치부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서 조언하는 말이 날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다고,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건강하게 해주셨다고,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셨다고, 그러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 당신도 좀 잘 믿어보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 가난에서 해결해 주시고 병에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에서 본다면 사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거둔 성공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적인 성공과 신앙의 성공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처럼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 성공이, 내가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것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열매 맺었다고 생각해요. 유명해진 목사면 열매 맺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커지면 열매 맺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면 열매 맺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점검해야 돼요. 주님 그걸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어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내 자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냐?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른다. 난 너를 볼 때마다 후회스럽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성공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반대로 사울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은 왜 사울을 보고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사울은 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된 걸까?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것이죠.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미.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실 블레셋에게 조금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부하 몇 명을 가지고 데리고 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습에 성공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번의 요나단의 기습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인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도망가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군사적으로 보면 아주 이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절호의 기회구나. 야, 지금 블레셋을 치면 내가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전쟁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민족 자체를 내가 진멸할 수 있겠다. 누가 봐도 아주 좋은 기회예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자, 우리가 밤에 블레셋을 치자.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이 사람들을 다 죽이자.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절호의 기회. 지금 당장 블레셋을 치러 가야 옳은 겁니다. 지금 안 가면 바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 많이 있죠. 우리에게도 누가 봐도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투자해야 돼요. 지금 계약해야 돼요. 지금 이 일을 따내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본 거예요. 사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닥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가자, 가서 이 기회를 잡고 블레셋을 진멸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의 이 결정에 실망하셨어요.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내 삶에 어떤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신 거구나. 내가 이 기회를 꼭 잡아야지.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절호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울에 대하여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에 후회하신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기회가 사울이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절호의 기회, 아주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 기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멈춰야 하는 것인지
주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자기 결정대로. 본문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울, 당신이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마지못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울이 마지못해. 만약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절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가 처음 한 결정대로 그대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 하나님이 후회하시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후회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옳겠고 저게 옳겠고 판단하여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생각에 옳지 않아도,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내 소견에 옳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죠. 여러분 사울은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하신 이유였어요. 15장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이제는 좀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을 좀 들으십시오. 이제는 제발 좀 왕이 됐으면 이제는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세요.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 이유가 나오죠.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자녀가 뭐가 달라졌고 내 부모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내 부모의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달라져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대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주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니 순종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습관, 하나님을 찾는 이 습관이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신학교 동기들에게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들이, 신학교 동기들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끼리 밥을 먹다가 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는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가 아시죠? 혀가 꼬여 있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친구들은 목회를 하진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하는 친구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지금 한잔 하면서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만 있으면 너를 불렀을 텐데. 화가 나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리고 순종했다면 목사인 그 친구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지금 그들이 구원받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설마 내가 지옥에 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목사 준 것을 후회하진 않으실까? 여러분, 사울이 천국에 갔을까요? 절대 불가능이죠. 술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담배 못 끊었다고? 중독됐다고? 괜찮아. 간음했어? 야동봤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그냥 무마시켜주는 정도의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다 짓고 그냥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묻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는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도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큐티하는 거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큐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큐티한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기 대부분은 아멘 하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멘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신 대답에 순종하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악랄하게 생각하셨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왜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가장 악랄하게 여기셨는가?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삶, 불순종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악랄한 시대를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도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화목하라,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따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뒤만 걸으라는 게 아니라 내 발걸음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지식, 가족, 감정,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앞세우지 않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큐티를 주셨어요. 큐티가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적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후회하신 이유 두 번째는 사울의 남탓이었습니다. 남탓.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남탓하지 맙시다. 여러분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사울이 갑시다. 블레셋 치러 갑시다. 자 가자.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러자 제사장이 말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마지못해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침묵하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침묵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지금 네가 전쟁을 할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 너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말고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너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뜻을 감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요? 지금 블레셋을 쳐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이걸 해야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내 재산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38절에 갑자기 죄인을 찾아요. 다 이리로 와라. 자, 다 이리로 와봐.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봐야 되는데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인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누가 회개해야 돼요? 사울 자신이 회개해야죠. 자기 죄는 못 보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블레셋과 싸울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지만 이미 싸울 것을 결정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물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얼른 죄인을 찾아내서 그 죄인 한 명 찾아내서 죽이고, 그러면 문제 해결되니까 빨리 그 죄인 죽이고 다시 가서 블레셋과 싸우자. 이게 지금 사울의 진심인 거예요. 만약 정말 하나님께 사울이 묻고 싶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싶었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다면 하나님 침묵하셨을 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블레셋과 전투하는 것을 멈추고 내 죄를 봐야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빨리 대답해 주셔서 내 할 일 해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거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묻긴 물었지만 그냥 주님 내가 결정한 거 도와주시면 돼요. 지금 사울은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사울이 지금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이 사울에게는 고난인 거죠. 그러니 이 상황에 대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그냥 남 탓하고 한 명을 죄인으로 찍어 보내버리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른 이 상황을 돌려서 이 고난을 해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결해버리고 말려는 거죠. 여러분,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모든 것을 멈추고 내 죄를 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큐티책을 피고 구속사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남 탓하지 말고 남의 죄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나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해결보다 해석이 먼저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무엇을 해석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 깨닫고자 하시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구속사 큐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고난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 삶의 어려움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질병, 가정의 고난, 직장에서의 어려움, 관계의 트러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지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런데 우리는 무턱대고 주님, 이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왜 주셨는지, 왜 그 어려움을 주셨는지 알아야죠. 그게 순서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말씀으로 먼저 해석해야 돼요. 무턱대고 말씀으로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해석하지 않고 해결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네가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 고난을 왜 다시 해결해 주시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오직 침묵밖에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남 탓하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를 먼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남 탓만 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는 거 아주 한심하죠. 근데 보면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는 저랑 좀 안 맞습니다, 누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자기 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남을 처형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십자가인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내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십자가에 남을 죽이려고 해요. 남을 못 박으려고 하고 남을 십자가에 달아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려고 하죠. 자꾸 남의 죄를 보고 남을 정죄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죽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내 죄를 봐야 돼요. 구속사 큐티의 핵심은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방법이에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큐티하고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하는 것 아니라 내 죄 보고 회개하고 적용하고, 특별히 죄인인 나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핍박하는 남편을 주셨고 외도하는 아내를 주셨고 구박하는 시어머니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가정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딱 맞는 100% 오르신 가족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 가족 구속사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네 탓이야 네 탓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다 옳아 내 말이 다 옳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만 남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구속사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남 탓을 합니까? 내 탓이요를 합니까? 나는 언제 남 탓을 합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늘 남 탓만 하며 남의 죄를 정죄하고 핑계를 댔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알면 알았지 모르진 않았어요. 그는 제사를 드렸어요. 심지어 예배 중독자이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너를 세운 것에 후회한다, 그 말씀을 안 하시리라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말씀하세요.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나의 구원의 문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구원의 문, 내 이웃, 속회, 교회 안에 구속사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주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후회하시지는 않을지 두렵습니다. 주님, 지금 보니 사울이 딱 나와 같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왜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남 탓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남 탓하지 않고 주신 말씀으로 먼저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구속사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발에 들이오 아버지 하나님,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들이오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늘 말씀으로 나를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남 탓하는 것 아니라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 먼저 말씀으로 묻고 순종하는 습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묻고 결정할 때, 그리고 그것에 정말 전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